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더라.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로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뇨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진리란 무엇인가 입니다. 복음의 진리죠. 여러분 읽어보셨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고 면박하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이제 조용하게 따로 불러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던 것입니다. 책망하고 아주 그냥 창피를 준 것이죠. 면박이란 말은 얼굴을 마주하고 꾸짖거나 나무람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책망은 아무나 할 수 없고 누구라도 당하기 싫어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책망은 아무나 할 수 없죠. 누구라도 당하기 싫어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행동을 당황스러워합니다. 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했지? 이런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도 서로를 존중하고 결례하거나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책망에 있어서 엄격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굉장히 단호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책망을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실수나 약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예요. 죄예요. sin.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라 이거죠. 교회의 성도라는 자가 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지역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씀하는 죄란 공개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실수나 어리석은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잘못들에 대해서 그건 개인적으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공개적인 죄, 누구라도 이건 죄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범법이 되잖아요. 그런 죄를 만약에 성도가 했다, 지체가 했다, 그럼 그런 것은 공개적으로 이건 죄다.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죄도 역시 먼저 개인적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이에요.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것들이 이제 권면의 단계죠.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사도 베드로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개적인 어떤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고 면박을 준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도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올바로 행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분명히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도 베드로의 자세입니다. 물론 모든 잘못들을 다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하나하나 책망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죠. 뭐 조금만 예를 들어서 삐딱한 게 앉았다고 왜 그렇게 앉았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나와 좀 다른 부분들을 다 일일이 제지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잘못하며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하고 용서도 있어야 되고요. 인내도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용납이라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막 바꾸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님도 우리를 죄인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개선시켜서 우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의인을 만들어서 우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저도 그렇습니다만 내 기준으로 뭘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심지어는 그것이 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용납, 용서, 사랑으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면박한 것은 복음의 진리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올바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의 인간적인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리석음을 책망한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 그걸 지금 공개적으로 까발려서 너 그랬던 사람이자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때문에 책망합니다. 우리 역시 책망과 조언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저 역시 제가 앞장섰습니다만 성경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우리가 배웠던 교리의 기준으로만 다 잣대를 재고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도 돼.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명철이 없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잘 면박한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도인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도인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거의 예외 없이 육신적일 때입니다. 나를 더 사랑할 때죠. 그러한 육신적일 때 성경적인 책망이나 조언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강력한데 누가 형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할 때 그게 들립니까? 잘 안 들리지. 아, 난 성경대로 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난 성경대로 하고 있어. 그러나 목자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 제시되는 권면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조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그러한 기회마저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와 육신으로 강할 때 비슷한 현상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는 영적인 사람 그랬잖아요. 그런 말을 영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표현을 이제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 우리는 다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가 더 문제가 되면 육신이 강한 사람이죠. 나를 더 주장하고 지난주에도 설교 자기애가 강한 사람,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것과 육신으로 강하다, 이게 육신으로 건강한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저건 나에게 해당한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육신이 강한 사람도 그 설교를 듣고 저건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되었든 어떤 형제나 자매들의 조언이 되었든 교제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됐든 저것은 나에게 해당하는구나 라고 똑같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설교를 통해, 그 조언을 통해, 그 권면을 통해 자신을 바로잡고 주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만, 육신이 강한 사람은 그 설교를 통해 설교자를 바로잡으려 하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 모든 원망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회피합니다.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아요. 그게 다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바로잡아야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의 육신의 어리석음을 원인으로 보는 거죠. 근데 육신이 강한 사람도 저 설교 나한테 하는 거야. 이야, 저 설교자 저거 안 되겠는데 왜 나한테만 저 얘기를 하는 거지? 저 형제, 저 자매, 저 사람들이 바로 문제인데. 다른 곳으로 회피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회피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았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아직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성이 있거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때입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었으며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전적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죽이러 다녔었잖아요. 그 전적 때문에 여전히 사도의 권위가 의심받는 처지였습니다. 여전히 저 사람 진짜 돌이켰나? 야, 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12사도가 아니었잖아. 저 사람은 그냥 회심자일 수 있지만 사도가 아니, 이런 계속적인 질문과 의심을 받고 있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편지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입증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썼던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사도행전 초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며 면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면박당하고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죠. 사도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위선자가 됩니다. 14절 보시면 위선을 행하니 그게 나오죠. 위선을 행하니. 사도 베드로는 안티옥에 갔을 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는 이미 이방인 코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집안이 구원받는 장면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간증도 했어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받았고 그 가정이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았다. 그걸 다 간증까지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베드로가 다 설명한 것이죠.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다 간증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방인들하고 원래 유대인들은 밥도 안 먹는 거잖아요.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니까 밥도 제대로 안 먹는데 이제는 베드로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보더니 베드로가 슬쩍 뒤로 물러난 거죠. 뭐죠?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닭이 울던 날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한 겁니다. 베드로가 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그렇게 주님 부인했죠? 사람들이 두려워서잖아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나 예수님 몰라, 나 몰라 막 저주까지 하면서.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진술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가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래요.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닭이 울던 날에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물론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돌이켰죠. 돌이켰고 주님께서도 용서하셨고 모든 성도들도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아마 점점점 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립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한 그 결과 그 옆에 있던 바나바까지도 위선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죄는 전염력이 강하죠. 졌다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사도 바울의 책망과 면박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뭐 없죠. 뭐 엄청나게 위대하죠. 하지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의 명성과 권위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든 거거든요. 그럼에도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게 면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창피를 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 그러나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리라.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다고 책망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데 사도 베드로가 책망받고 면박을 당해야만 했겠습니까? 주의하십시오. 복음의 진리는 구원의 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구원의 복음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연관됐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들어야 하는 복음 그 기쁜 소식은 성경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복음의 진리는 복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고 면박을 한 겁니다. 분명히 복음의 진리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의 진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2번 나오고 골로새서 1장에만 나옵니다. 1장 5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진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보시면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 복음의 진리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죄인이 구원받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회성이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는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돼야 되는 것. 또한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시면,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그래서 이들에게 단 한 시간도 복종하지 않고 아니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지속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나오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형제라고 된 이 단어는요, 가짜, 틀린, 위조된 이런 단어예요. 형제인데 어떻게 거짓 형제일 수 있습니까? 여기서 거짓이란 가짜이거나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그리고 위조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아닌데 형제로 위장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거짓 형제는 형제가 아니에요. 이들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형제처럼 위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몰래 들어온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탈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짜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탈취가 되면, 만약에 이게 탈취가 되면 결국은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서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함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유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가짜들이 나와서 결국 우리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단 한 시간도 틈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연관되어 있고,
거짓 형제들은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지속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겨서 복음의 진리가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유함 가운데 이방인들과 먹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되면 누가 오든 형제님 이거 같이 먹죠. 이렇게 쓴 게 자유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가 자신 스스로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쓱 뒤로 물러가고 나는 이들하고 밥 안 먹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위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확 돈 거예요. 어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고 있느냐고. 우리 역시 자유를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의 진리를 통해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 자유, 이건 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리버티예요. 리버티. 예. 사람들은 자유 그러면 다 프리. 그건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갖는 자유는요,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매일 수 있는 유일한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근데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프리죠.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속받지 않는 거.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죠.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여 있는 자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한 억압과 구속과 의무를 여러분에게 주어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이제는 당신은 복음의 진리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뭔가를 자꾸 부여하고 뭔가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듯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당신은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 루터교,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등등등 교단이나 특정 교리에 상관없이 복음을 통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아니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성경적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예외 없이 구원받습니다. 예외 없이.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즉시로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누가 되었든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교의 속박 속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적인 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종교적인 의식이나 교회 행사들로 인해서 신음하게 되며 사람에게 매여 교주의 종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다 구원받은지 잘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안타깝게도 미국 같은 경우도 매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카톨릭에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장로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은사주의로 주로 많이 가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인데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그럼 거기 가면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그들은 거기 가서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자유, 종교에 얽매이는 자유,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대로 그게 지속되지를 못하고 매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출석하시죠라고 조언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복음의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어떤 것에도 단 한 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또 다른 종교적인 규율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또 이게 매이게 한다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그 이제는 그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는 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4절 보시면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그러죠. 사도 베드로는 잠시 동안 위선자가 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용어가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역시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 이단 가르침을 지적을 합니다. 한 부류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그 근거는 율법에 대한 복종과 믿음이라고 가르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의롭게 된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다 틀렸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어떤 방식과 의무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비성경적인 실행들을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진리와는 무관하게 실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생명과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신 겁니다.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구속됨, 묶여지심, 심지어는 지옥까지 내려가셨던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뭔가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거는 아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 해야 된다는 걸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선적인 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믿었으면 되냐?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랑의 결과, 주님께 복종하는 그 결과물들. 그래서 내가 해놓고 이건 내가 한 것이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그것들. 그건 주님으로부터 기인되는 모든 우리의 주님이 허락하신 행위들. 내가 정한 방식, 교회가 가르친 교리대로가 아니죠. 우리가 완벽한 실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완벽한 실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들거나 정한 방식대로 주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책망받은 것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몰라서 위선을 떤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두려워서 위선자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의 삶에 투영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걸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떻게 보면 식사가 사람들이 있든 말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 감사하는. 근데 왜 못하느냐? 사람이 무서우니까 나를 어떻게 볼까? 제가 아주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책망을 하는 사람과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책망을 하되 현명하고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저 형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막 닥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물어보고 나를 먼저 살펴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조언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조언하세요. 근데 자기는 어떤 부분에서 완전 무결하지도 못하고 더 사악한 일과 연관되어 있으면 자기 기준으로 저게 안 된다고 해서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또한 책망을 받는 누군가도 저와 여러분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베드로와 같이 정말 신실한 사도로서 끝까지 남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군가가 침해한다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목사가 되었든 정말 신실하게 보이는 형제가 되었든 자매가 되었든 자매님은 형제님은 저를 지금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거 조심하십시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유를 빼앗기는 요인은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겁니까?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 모습이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도 얼마나 자유롭게 한 겁니까? 그런데 사람이 두려우니까 그것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위선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혹 책망을 받을 일이 있다 해도 책망받는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진리의 성령의 순종함으로 대해서 주님 앞에서 복음의 진리대로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